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위로를 한다면 그 위로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 나에게 와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조금만 참아. 그런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기를 대부분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그런 말을 바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와가지고 원래 그런 거지 뭐. 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가슴 아프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어떤 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위로할 때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참 바래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괜히 화가 나요. 그래서 그러려면 차라리 오지 말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때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바랄까? 이럴 때는 선뜻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삶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늘 존재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29장의 이 말씀이 참 사람들 마음을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앉히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에 넘어뜨리는 정도의 예언을 하나님이 하게 합니다. 그런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가 돼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솔로몬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우상에게 뺏겨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든 예배 장소인데 그곳에서 솔로몬이 너무 머리를 쓰다 보니 외국에 있는 강대국들의 공주들을 다 부인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단지를 어디에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갖다 놨어요. 거기서 그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난리가 나실 만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채찍질합니다. 블레셋을 들여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고 다른 나라를 데려와서 그들을 괴롭혀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막 하는데 얘네들이 끝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결국에는요, 주님 오시기에 한 700년, 670여 년경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당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막 예언을 했는데 졌어요, 결국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끌려가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전쟁을 하기 이전에 그들을 향해서 27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예언을 하냐면 새끼줄을 가져와 가지고 멍에를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등에 메고 어깨에 메고 또 블레셋이며 다른 민족과 바벨론에서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특사가 왔어요. 전쟁하지 말고 좋게 항복해. 전쟁하기 힘드니까 그냥 좀만 할 때 항복해라. 너네 안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다 모였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 27장에 보니까요. 너는 가서 멍에를 만들고 그 특사들의 손에 멍에를 하나씩 다 쥐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기를 너희는 바벨론을 섬길 것이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라가 어려운데 가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라 그러면 선포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예레미야는 가서 그것을 선포합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예레미야는 구박 맞아요. 구박당해요. 다른 선지자들을 다른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전쟁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29장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8장부터 29장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2년 안에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99%였습니다. 아니 99.999%였어요. 단 한 명 예레미야만 아니야 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29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죠. 우리가 27장 이하부터 27장, 28장, 29장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따라 사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제사장들과 99.999 단 한 명 제외한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예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내가 그들을 거짓으로 예언한 그들을 멸망하게 하리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잖아요. 바벨론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질 거라고 예언해요.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더 살 거라고 해요. 참 환장할 일이죠.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요, 11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합니다. 항상 말씀합니다. 14절 끝에도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는요, 하나님이 임해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을 꼭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서 그래도 그러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대언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갖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너희가 70년을 더 살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요,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데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을 들어보세요. 너희가 집을 짓고, 어디서?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그들이 자녀를 또 낳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요, 7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사로잡아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간구하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뭐야, 하나님 우리 편 맞아? 내 편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살 거라고 하냐면 70년을 바벨론에서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공고와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한 30년만 그렇게 너 살아. 그렇게 거기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일도 하고 밭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집도 사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한 가지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뿐이겠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너희의 삶이 비록 고난이 가득 차 있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생각한 것대로 잘 풀려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삶이 편안하지 않으면 집 못 지어요. 농사지어 텃밭에 있는 식물을 갖다 먹으려면 내 삶이 편안하지 않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벨론에서 너희가 노예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의 너희의 삶이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보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가 더 어려워지면 또 팔려가잖아요. 또 다른 나라 노예가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가 그나마 그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가 우리를 노예 삼은 나라가 아니지만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평안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처럼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어요. 저 윗동네 북녘에서는 평화롭지 못하니, 그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있지만 나와서 쉽게 예배 못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신앙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삶이 비록 노예이지만 그 노예로 살고 있는 그곳에서도 너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왜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니 그들에게 나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이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삶은 믿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건지 보이는 그릇이에요.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입니다. 무엇을? 내 삶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벨론에서 너희가 70년을 살 건데 70년 동안 살 때 내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어떤 삶이요? 평화라는 겁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쉬운가요? 말은 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13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 어디 비슷한 말씀 있지 않은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구하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만나기를 원해서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구하면 나를, 이 말씀은 또 어디서 많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 것 같으면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 온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루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들여다보실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삶이 없이 기도한다. 이것은 거짓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삶이 없이,
섬기는 우리의 헌신이 없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부족한 기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12절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듣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 근본 바탕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근간이 되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요? 너무 많아요. 역사적으로 예레미야 시기에 이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이니까 우리가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집을 지어야 하고 텃밭을 가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 집을 얻을 수 있는 재정이 있기를 기도했겠죠. 내가 결혼할 수 있기를 기도했겠죠. 나의 아이들이 평안하게 잘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하고 또 아내를 맞이하고 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 기도에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도 여기에 온전히 다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찾고 섬기고 그 섬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평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근간입니까? 하나님을 섬김과 예배함,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가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서 떠나보냈던 바로 그곳으로 보내겠다. 그곳으로 다시 보내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요, 그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 너희를 사로잡아갔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마지막까지 절대 놓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위한 모든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안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나로 돌아갈 그곳, 신약에서는 그곳을 향해서 본향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본향을 찾아가는 자라고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우리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세상 가운데서는 나그네의 존재라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말하죠. 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돌아가게 하실 그곳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니까. 이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